제가 예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증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저 부흥 때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이제 1734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가 미국 땅에 들어왔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굳어지게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타락하고 형식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아내였는지 그 동네, 그 노샘프턴이라는 동네에 완전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죄에 대한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이제 아비가일 허친슨이라는 분은 젊은 여자가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질투가 났어요. 이것도 참 거룩한 질투인 것 같아요. 그의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회심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가는데 계속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죄, 그리고 탐심을 부렸던 죄, 불평했던 죄, 원죄, 이런 게 막 생각나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죄가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이요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 피의 충분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기쁨과 감미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스펙타클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속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미롭고 큰 은혜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 얼만큼 그게 컸냐면요, 지금은 그 변명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변명인지 그 책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목구멍이 그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밥을 먹질 못했나 봐요. 뭐 어떤 문제인 것 같으세요? 목구멍이 문제라서 밥을 못 먹어서 몸이 파리하게 말라가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죽는데도 그녀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1735년 6월달 금요일 정오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 시리즈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 내 삶을 조금 더 보완하는 예수, 이런 예수가 아니라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죽음에 목이 말라 밥을 못 먹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가운데도 그 예수로 인하여서 풍성함과 감미로움과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그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와 그 예수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가 믿는 예수도 그런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은혜가 그냥 조용하게 감미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쫙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예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 1월 23일 날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도착을 하자마자 어디를 갔냐면 제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여기 에스칸디도의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만에 여기로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그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 페스코 교수예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홀튼 교수님도 있고 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가 이 페스코 교수예요. 왜냐하면 강의 시간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써도 제가 들어도 이해될 정도로 영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100%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교수님 책을 딱 읽는데 Who is Jesus? 라는 책인데요, 예수님이 I'm the bread,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라고 한 그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탁 우리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책이에요. 이거 한번 사실 수 있으시면은 아주 얇습니다. 아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 3시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 저는 한 몇 달 걸렸는데 참, 그러면서 이 IM 시리즈, IM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IM이라는 게 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가? 그걸 보면은, 잠시만요. 그 처음에 예수, 그 가로 안에 이걸 넣으시면 돼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권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박근목 권사님이 저희 도우미 권사님이신데요,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처음 이제 예수 얼마 믿지 않으신 분에게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을 그림으로 따지면 사자예요. 이 땅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교나 이런 그림을 따지자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뭘 것 같으세요? 마가복음은 어떤 거냐면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인자,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을 내가 기록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가난한 사람도 찾아가고 병든 사람도 찾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어떤 동물이 생각날 것 같으세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역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복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수님 이렇게 찾아다니시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벌써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면서 그 시점을 아주 그냥 이 세상이 시작하는 그 시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늘에서 땅을 조명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은 어떤 동물이 이렇게 나오냐면요, 짜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면서 이 땅을 조명하면서 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다 개념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이 땅을 조명하여 보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뭐 새가족 교육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제자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면 예수님과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때 될 것을 미리 보면서 즐거워했대요. 이야. 그리고 5장 46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1500년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I am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썼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이사야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700년 전에도 나를 증언하고 나를 예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가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냐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서는 기적, 이적 이런 말로도 쓰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표적이라는 거는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저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거가 어떤 교훈이 있고 그것이 어떤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표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어이구 깜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서 끝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사인이 있다는 게 표적인데 그것이 7가지가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든지 왕의 신하를 말씀 한마디로 가지 않고 고친다든지 이런 기적들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마가 나오는데요, 이 다마는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어디를 가다가 멈춰섰다가 또 다시 갈 때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설교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14장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가자 라고 하고서 딱 끝나고 15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어디를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나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8장에 가서야 어디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런 게 7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7가지로 우리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가 뭐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구조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부할 건 이거예요. 뭐냐면 7가지 명제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명제를 탁 얘기해요. 저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노래하는 게 좋은 사람이고 평생 그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가수가 자기의 직업이고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기의 모든 거다, 나를 증명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명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누구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삼자가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나는 누구다 라고 했던 그 명제를 저희들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헬라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쓰여졌던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소개 문구. 이거는 뭐 저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가 소개 문구예요. 나는 지금 강단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프리젠테이션 하는 용법으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쓰기도 했고요. 2번째로는 자격 문구. 저는 뭐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자격으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명제는 주로 어디에 속하냐면 3번과 4번에 속해요. 동일시 문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동일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과 동일시되는 그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인정 문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나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인정 문구예요. 그가 나다. 이렇게 구약의 성취가 나다. 생명의 떡이 정말 당신입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인정 문구예요. 그래서 3번째, 4번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도 요한복음은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표를 이야기했다는 걸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그냥 생뚱맞게 요한이 이렇게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지 예수님을 그냥 가리키는 지칭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요. 지금 이제 IM 시리즈를 가는데 그 서론격으로 이걸 나누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에 이렇게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는 그 아니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70인경으로 넘어오면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I'm he라는 거예요. I'm he. 오늘 본문의 6장 20절에 내니라는 것은 I'm h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구약에 예언된 그 성취자가 신약에 가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느린 프린트물에는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도 아니후라고 썼는데 70인경에 오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이 요한이 이 단어를 갖다 쓴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나, 곧 그를 보면 나인 줄 알라. 특별한 관계인데 그는 나다. 그리고 내가 근데 그는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배경에 보면 저물다, 어둡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저물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어두웠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계속하여 읽으시는 분들은 금방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뭔가 어둡다 이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밤에 오고 예수님이 잡히는 것도 밤에 잡히고, 뭔가 밤에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두렵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와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밤에 소복 입은 여자만 봐도 무서운데 그 밤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의 해설은 뭐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 세상의 풍랑이는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보내시는 그 제자의 삶에서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했대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제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풍랑이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성도의 풍랑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왜냐면요, 어느 정도로 성도들이 풍랑이 심하냐면요, 죽을 정도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시편 기자가 힘들었는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겠다,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는요, 평온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랑은 계속 다가와요. 계속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감정까지 느끼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자라 할지라도 왜 나를 버리시며 숨기시나이까 하는 그 감정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까지는 들고 싶지는 않지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10 자녀가 다 죽고 맙니다. 아니, 한 자녀만 죽어도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10 자녀가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몸에 종기가 다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몸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죠?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아내한테 들어요. 그 정도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힘들다가 괜찮아질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그냥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지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다.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계속하여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도대체 뭐로 위로를 얻으란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I am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단지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을 좋아질 거다, 내가 잠잠하게 할 거다, 그냥 그 정도라면 평생 장애를 둔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요? 좋아질 거다, 막연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냥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만 바란다면은 환경에 의해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풍파, 시험이 있는데 그거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지 이 땅에서의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만큼 주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 I am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잘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름 받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막 왕한테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숨죽이며 살고 그런 삶이 이어져 가요. 그리고 야곱을 한번 생각해요. 야곱도 장자권을 딱 취했잖아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딱 뺏었어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면 장자권을 받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아요. 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잘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내가 잔잔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위로받아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배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 나와요. 밤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그래요. 왜 그때 오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쯤 이렇게 보냈잖아요. 저물 때쯤 보냈으면은,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올라온다는 걸 그냥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한 8시쯤 해가 지지 않을까요? 8시나 뭐 9시, 늦어도 9시에는 해가 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3시부터 6시면 한 6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좀 진작에 찾아오시지 왜 6시까지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왜 아셨다는 것을 아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노젓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을 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보셨는데 왜 6시간을 그렇게 피곤하게 보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그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인물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거하고 어거스틴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룬 거예요. 너무 이거는 깊게 다루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펠라기우스였어요. 근데 525년인가요? 오리겐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면, 벤자민 플랑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이 알미니안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고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하고 개혁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자체가 권능이고 능력이고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죄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도 없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고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 그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들은 자기 기준에서 죄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잘하면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볼 때 완전히 굽어져 있고 꼬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남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 이 밤사경이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절대로 그 제자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우리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안 된다, 이거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램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출애굽과 연결이 되는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어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IM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많이 돼요. 출애굽 사건과, 예를 들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뭐랑 연결될 것 같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불기둥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게 다 이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30년의 애굽 종살이 하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는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 머리로는. 왜냐하면 430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고 몇 세대가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할 정도로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듣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나타나신 그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보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듣고 있었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또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자기가 남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의 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은 형의 장자권까지도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요. 근데 그 장자권을 받아내서 정처 없이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야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확 뺏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남의 밥그릇을 막 뺐는데 아합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게 아니라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밤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딱 자는데 하나님이 딱 천사가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고백하는 말이 과연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내려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다 라고 하면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게 I am who I am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데 이게 신약의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와 딱 연결이 되면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고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오시면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나야 나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다를 밟고 오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님인데요,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바다를 밟으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뭐 욥기서 9장 7절에도 하늘을 펴시며 바다를 빠졌네요. 바다를 밟으시며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시편에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기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표현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제가 아침부터 그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이
예수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게 산불이 웬 말이냐,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막 드는 거야. 하나님, 산불이 막 났는데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산불 꺼져라 그러면 꺼져야 되잖아. 근데 산불이 막 5%밖에 안 되고 막 계속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위로가 될까? 이거를 설명해낼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전에는 쉽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산불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가운데 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불이 진압되면 풍랑이 끝나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산불이요, 지금도 나고 지난주도 요세미티에서 산불이 났었고요. 그게 진압이 되면 또 여기서 나고, 또 이게 진압되면 또 다른 데서 나고, 지난해에 났던 것이 또 올해도 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풍랑은 계속하여 불어오는데, 그냥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풍랑 그냥 잠깐 잠재우는 것이라면, 그냥 산불 난 거 그냥 꺼지고 마는 것이라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풍랑은 자꾸 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또 와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아픔이 와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최종적 슬픔의 끝이 죽음이겠죠. 죽음까지 와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그냥 인생에서 어려움 조금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 그러면서 출애굽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생선들이 그 물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막 떠올라가지고 피비린내를 나는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그 자연재해가 심했을까요? 거기에다가 파리떼가 와가지고 온 성을 뒤덮어요. 모기떼가 온 성을 뒤덮어요. 메뚜기떼가 다 뒤덮어요. 어둠이 뒤덮어요. 그거를 만약에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온 산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는 나다. 온 산천하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나다.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마치 나일강이 너희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구리떼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산천하지의 유일한 신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한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산불 속에서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잠잠하게 되고 잠잠하지 않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안심을 누리기보다 먼저 바라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야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107편에도요 그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셨도다.
오늘 본문 21절의 마지막에도 한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정확하게 겹치잖아요. 이게 그냥 단지 괜찮아질 거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 같다고. 죽고 사는 거 참 종이 한 장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좀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에 타 죽지도 않고 그 뜨거운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셨고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권면하고 싶냐면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1장에 보면 세상에 이 땅에 오셨고요, 빛이 오셨고,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베푸셨고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요,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고요,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 주셨고요,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뭔가를 내가 믿어야지 하고서 믿음은 내 거야 라고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과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만난 후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냥 우리가 뭔가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행하신 것을 그냥 봄으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탁월함,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갔노라라고 했던 그 여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바다를 밟으시며 종착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제2의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하여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풍랑 속에 힘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면, 제자들과 같이 어두워졌다면 다시 한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